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하루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될 말씀을 베푸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들을 친히 깨우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이 시간에 순종함으로 저희를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지혜로만 살아갈 때 오직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이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나 큰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람과 화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감추어뒀던 잘못이 드러날까봐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주하기 두려운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무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가족을 셋으로 나눕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이 다음에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맨 뒤에서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야곱에게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구들과 예물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강 건너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계산이 하나님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뚝거리는 몸으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형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누르고 형에게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는 형의 마음이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에서가 야곱에게 먼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본 에서의 얼굴은요, 야곱이 예상했던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그리움이 가득한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이 보낸 예물을 보면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낸 그 많은 예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에서에게도 풍성한 재물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에서의 마음밭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은 이미 화해의 길을 다 닦아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두려운 상황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머물 때 계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야곱에게 형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제안합니다. 세일 땅으로 가서 함께 지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따뜻한 제안 아닙니까? 형의 보호 아래 풍요로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연약하고 짐승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천천히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서가 다시 종 몇 사람을 남겨두겠다고 제안하지만 그것마저 야곱은 사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형 에서의 제안을 사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세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에서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땅, 야곱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서원했던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에서의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살고 있던 세일 땅은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척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 끝자락에 있는 숲곳에 거처를 정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길이 더 빠르다, 이 자리가 더 풍요롭다, 이 사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세일 땅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임하는 은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머물 때 지속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각자의 에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주하기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주하기 두려운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세상이 달콤하게 손짓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만 머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생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보다 앞서 일하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손짓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에만 머무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